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짧죠? 제가 시작 그러면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네. 이제 오늘 산상수훈 6장 전체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2주 안에 다른 교회 이제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엊그저께 청년 수련회 갔는데 총 4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60명이라고 합니다. 60명 중에 40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몇 명 돼요? 했더니 2,50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40명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평균 연령이 60이 넘는데 어른들 사이에 이 40명이 있다는 게, 내가 청년 설교하면서 소리 안 지르고 죽이려고 안 하고 애틋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설교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1시간 반 설교를 2시간 20분을 했어요. 더 할 수도 있었어요. 그 마음과 그게 있어서 그만큼 애틋했습니다. 어른들 집회 가면 항상 묻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떠나고 교회가 줄고 이런 얘기를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다 하지만 실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해나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몰라서 못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치? 몰라서 못 가는 것과 안 해서 못 가는 건 다른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있는데 안 해서 못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교회가 성도가 줍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맨 처음 사람에게 한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만 지켜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아빠 엄마가 있습니다. 애를 둘 낳습니다. 인구수 안 줄잖아요. 안 줄잖아요. 아니, 탈정교화, 그거는 세상 사람이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에게 뭐 탈정교가 어디 있어요? 그치? 우리는 탈정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떠난 사람과 아닌 사람만 있는 거지. 교회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떠났다는 건 예수를 떠난 거지. 그건 세상 얘기예요. 세상이 애를 안 낳아요. 세상이 무너져요. 교회는 다르거든요. 교회는 결혼해서 애 둘 낳으면 돼요. 어미 아빠 한 명 낳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셋 낳은 사람 있어요. 어미 아빠 상황에서 애를 못 낳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넷 낳은 사람 있어요. 약간의 변동은 있을지언정 교회가 확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확 줄었다?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상적인 데서 틀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걱정을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에서 틀어졌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면 병원 가면 진단받죠. 검진, 그죠? 찍잖아요. 자기 어디 아픈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고요. 제가 영적 가계부를 왜 만들었는데요. 가계부도 다 나오지만 영적도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진단이 나온다고요. 청이 애가 떠나?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물어요. 왜 그러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딴 건 다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부모님도 얼마나 똑똑하신데요. 자기 재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징여세 어떻게 줄이는지 유튜브 보고 공부 다 해요. 다 찾아요. 어떻게 넘겨져야 되는지, 애 공부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가 한국에 적응 못해? 어떻게 유학 보내야 되는지. 부러워요? 이런 부모 있는 게? 표정들이? 다 알고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세상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신앙만 하면 딱 뇌를 빼요. 그잖아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하는데 모를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제 관심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없고 없다가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해요.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또 아니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알아요. 지금 당장 어떤 거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할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할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어느 순간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한 날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친한 친구를 만나거나 배우자를 만나거나 이런 게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럼 예수를 만난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보세요. 16절에서 20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물론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다 다르게 표현되지만 마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 보세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요. 마가는 아주 간략하고 짧게 설명했어요. 근데 마가가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는 뭐예요? 곧 그리고 따르리라. 곧 따르리라. 자, 여러 가지 해석, 즉각적인 것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삶의 방향이 바뀌더라요. 예수를 만났더니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더라요. 너 사람 낳는 어부였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여태까지 목적과 목표였지. 너 거기 인생의 모든 걸 쓰고 살았지. 그치? 근데 뭐야? 사람 낳는 어부예요. 무슨 말이죠? 너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어. 너 똑같이 돈을 벌어도 바뀌었어. 방향이 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내가 쫓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대신 뭘 쫓았어요? 돈을 쫓았겠죠. 그렇죠? 세상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쫓는 게 뭐예요? 돈과 자기 명예 아니에요, 실제? 자기 명예도 돈 안 되면 안 쫓아요. 그렇지 않아요? 쫓는 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틀어진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아니에요. 맨날 설명하는 거. 회개란 뭐예요? 180도 방향성을 바꾸다잖아요. 틀다. 방향의 전환을 말했잖아요. 가다가 울고 간 걸 뭐라고 그래요? 후회라고 그랬죠. 우리는 맨날 후회하죠. 방향을 안 바꾸고 마음만 어쩌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 내가 미안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렇게 자기가 한 번 정도 마음의 고백을 하면 자기가 변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는 방향성의 전환 아니에요. 그냥 후회예요.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는 못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도 그 심령이 다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회개는 의지예요. 어떤 의지? 하나님을 이제 쫓겠다는 삶의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목적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삶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서야 신앙의 삶도 그 안에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절제하다, 자제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훈련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훈련하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의 삶을 경주장에 달리는 경주자로 비유를 해왔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을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그 예수를 만난 그 체험이 강렬했죠. 강렬했죠. 순간 시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눈은 잃었는데 영적으로 아나니아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보고 눈을 뜨며 그의 삶의 방향이 여태까지 내가 쫓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의 삶은 터널해요. 얼마나 강렬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 전환점에서 딱 예수를 향해 전환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바라본 건 뭐냐면 결승점을 바라본 거예요. 전환한 게 다가 아니라 면류관이 있구나.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해요? 내가 뒤에 붙잡힌 걸 붙잡힌 바 여기지 아니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대요. 그래서 뭐래요? 경주장의 선수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향방 없이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 향방이 없어요. 왜 향방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이따위로 해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건강이면 건강, 그렇죠? 가족, 돈, 이성 터질 때마다 그 문제만 기도하는 거예요. 목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목표가 안 보여요. 우리 그냥 여기서 땜빵 신앙이라고 그래요. 땜빵하고 살아요. 그러니 땜빵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다 보면 내 인생은 뭐야? 이거 잘 사는 거야? 신앙 같은데 신앙이 아니죠. 그렇죠?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뭐 가야 될 거를 모르고 가니까 향방 없이 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정확해요. 경주장의 선수가 결승골을 향해 뛰어가듯이 내가 가야 될 곳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는데 사실은 신앙의 목표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를 만났는데 모든 기준은 다 세상이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는. 예?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해요? 5장이 복의 시작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벌써 복을 받은 자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받기 때문에. 천국을 받더니 천국을 본 자고 위로를 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칭함을 받은 자잖아요. 벌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말이에요. 왜? 너희가 가서 세상의 진짜 복이 뭐고 세상의 진짜 가치가 뭔지를 너희를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가치의 변화를 내라. 옛사람이 말한 바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게 아니라 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방향성이 전환됐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이제 기준이고 표대가 됐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런 자는 어떤 목표가 보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6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땅의 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 자가 아니다. 너희는 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딱 보였잖아요. 벌써요. 보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 가치를 가져요? 왜 우리가 예수의 말한 바를 기준으로 가져요? 다른 표대를 봤으니까. 다른 목적을 받고 다른 목표가 보인 거예요. 지금 인생 속에. 근데 예수를 믿고 했는데 내 방향의 마인드의 가치가 세상에 묶여 있으면 어떤 되는 거예요? 복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진행이 안 돼가는 거예요. 진행이. 학교를 넣어줬는데 공부를 따라가야 실력이 느는데 안 따라가니까 들어갔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갈등이 있냐면 이거예요. 나 지금 대학에 서울대를 들어왔는데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바보 같아. 예수 앞에 뭔가 들어왔는데 천국에 복을 들어왔는데 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없죠. 왜? 그 복을 가야 받을 텐데 그쪽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야는 아직도 저쪽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전환을 했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봐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해가 되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렇죠? 금메달리스트들이 이제 금메달을 땄죠. 우리는 박수를 쳐줘요.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은메달 중에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역도의 박혜정 같은 경우는 너무 아까워요. 한번 도전해보지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4년 동안 준비한 것이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메달을 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림픽에 나가서 열심히 대표로 뛰었던 우리 선수들에 우리가 다 박수와 갈채를 보내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은 올림픽이라는 이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4년 동안 그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목적이 분명하면 뭐가 돼요?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삶의 태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내 삶의 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아직 여러분들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아요? 야, 이제 봐요. 우리가 제자로 딱 시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그렇죠? 시작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을 못하죠. 왜 못할까요? 부인할 이유가 없어서인 거예요. 그걸 부인하려면 부인할 목적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못하냐면 이제 이건 가치관의 문제죠. 그리고 아직 내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없어 그래요. 헬스장에 가면요, 진짜 남자들 중에 진짜 거울 보면서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진짜 몸 좋아요. 근데 거울 바라보면서 자기 근육을 보면서 쫙 진짜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나는 그렇게 부들부들 떨 때까지 안 가서 어떻게 해요. 근데 떨면서 막 올라가면서 근육이 올라갈 때 얘가 입이 씩 웃어요. 이렇게. 그럼 난 속으는 거죠. 이라니 저렇게까지. 그건 이제 나는 그걸 목표로 안 잡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얘는 이게 떨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얘는 근육을 많은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이라는 목적을 가지면 뭘 한 줄 아세요? 자기를 부인해요. 어떤 거? 자기 즐거움, 자기 시간, 음식 원하는 거 다 부인해요. 왜 부인해요? 금메달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게 분명하면 뭐가 돼요? 부인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 예수가 목적이 되면, 그의 나라의 의가 되면, 그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나오는 현상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하지 마시 이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없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들부들 떨죠. 올림픽 선수가 그걸 땀 흘리는데 부들부들 떨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부들부들 떨다가요, 자기가 원하는 실력이 늘면 막 희열을 느껴요. 왜?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의 땀과 눈물과 부인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합신 졸업하고 나서 교회 개척 준비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14시간을 성경을 공부했어요. 14시간을 하루에 공부하고 딱 나오는데 하늘 보면요,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변화가 없는데 뿌듯함이 있어요. 알아요? 뿌듯함. 뭔가 그 목적을 위해 오늘 내가 이만큼 갔다는 그 뿌듯함. 자기 부인, 그것 때문에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는, 이 목적이 있고 목적에 따라 있으니까 부인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원래예요. 현재에 관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심 아니에요. 그죠? 다 말을 해요. 십자가 없는 부활과 영광은 없다. 근데 그럼 그 영광을 잡으면 십자가를 잡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안 잡아요. 왜요? 사실 영광이 안 보여서 그래요. 아니에요? 자,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군대 다시 가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군대 다시 갔다 오면 1조 줘요. 가요, 안 가요? 1조 가요? 이렇게 얍삽하게 금방 바뀌냐? 돈만 나오면 바뀌어, 이 새끼들은 다요. 1부 때 물어봤어요. 남자들 군대 가요, 안 가요? 안 간대요. 1조요. 가요, 안 가요? 남자가 말하지 아내들이 말해요. 보내요. 아내들이 보내요. 야, 너 여기 무슨
집안에 별 쓸모도 없어. 군대만 갔다 와. 갔다 오면 평생 놀고 먹을 때 돈 대줄게. 일조인데 뭐 남좀 취미생활 다 해주지만 1,000억 줄게. 1,000억 놀아. 아내들이 보내요. 집에서 유튜브 쳐보지 말고 빨리 갔다 와. 봐요 여러분. 그냥 고난이라고 말하면 갈 이유가 없어요 군대는. 근데 이 목표가 목적이 그 영광이 보이면 이 고난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 사는 마인드를 가지니까 돈으로 환산해야 그게 보여요. 1조 그러니까 가는 거죠. 10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착순이에요. 군대 2년 10조 군인 모집 난리 날걸요? 할아버지도 막 지방인 저도 안 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보이잖아요. 영광이 보이잖아요. 우리 장치가 나타낸 영광은 다 신앙적 고백이고 종교적 고백이지 다 뻥이에요. 실제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목표가 목적이. 그 올베이 선우는 금메달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녀를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광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금메달이 갖고 있는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의 가치와 목적을 몰라요. 그의 나라와 그에 의해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실제로는요. 그러니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고 저쩌고요. 여러분이 뭘 하는 건 다 돈과 연결되면 빠닥빠닥빠닥 움직이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참아주는 게 어떤 가치를 맞는지, 내가 신앙의 하나님 예수를 따라가는 게 어떤 가치를 맞는지, 내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떤 가치를 만드는 건지. 지난주도 말했죠. 누가 나한테 욕하면 하나님이 돈을 딸랑 주면 욕받는 걸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 자녀에게 장난치다가 이렇게 했대요. 일부 때는 그 집사님이 있었고 예화를 못 썼어요. 자녀들과 놀다가 자녀들에게 그랬대요. 자녀들한테 니네들 울면 돈 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울려고 애쓰는 거예요. 눈물 짤 막 슬픈 생각 막 하다가 큰애가 어떻게 돼요? 도저히 눈물이 안 나요. 뭐라죠? 내 등짝 좀 아프게 때려주세요 그러더래요. 울려고. 돈 받은 데인데 딱 대고 눈물 찌금. 여러분은 그게 웃은 것 같죠? 여기서 지금 누가 너 울면 100억 준다면 안 할 것 같아? 옆에 뺨 떼고 막 때릴 거야 그냥. 안 할 것 같아? 애도 뭔가 보이면 아파도 되고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있다니까 향방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실제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다 동일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적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가지고 목표는 바뀌게 돼 있어요. 뭐 뭔지 아세요? 목표는 그때 다른 거예요. 그 영광을 향해 가는 그때 목표는 다르게 설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살아가는 목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 부르심에 받는 사람들의 목표는 달랐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다 달랐어요. 목적을 향한.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목표를 세우고 누구나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실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갈게요. 6장 21절 다 같이 시작. 자 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내가 여러분의 신앙을 분별하는 98%는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 알고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알아요. 여러분 성도 집에 들어가면 성도 집에 있는 세팅을 보고 내가 알아요. 이 집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거를 줬을 때 어떤 선택이, 그 선택이 신앙이거든요. 그 선택이 여러분 거예요. 예수님이 날 따르라. 선택이 삶이에요. 선택이 신앙이에요. 나머지는 그 선택을 가리긴 다 입바름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런 어쩔 수 없었는데 이랬는데 어쩌고 했는데 어쩌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나 이거 못나. 그죠?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게 보물이잖아요. 아니에요? 선택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보물이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고민하세요. 여러분 어떤 선택할 때 이게 주님의 뜻일까 고민하세요. 여러분 어떤 선택할 때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 고민하세요. 아니면 이해관계를 따지나요? 이익을 따지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이해관계잖아요. 진짜 고민해요? 진짜 이걸로 기도해요?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징표예요,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집에 가면 열심히 공부를 해요. 물론 열심히 공부했는데 걔가 원하는 데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이. 쟤는 뭐를 해도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제가 혹시 원하는 대학을 못 가도 쟤는 뭐를 해도 할 놈이야. 왜? 제가 어떤 거에 저렇게 성실히 열심을 다하다 보면 하는 걸 보니까 그러는 거 맞죠? 쟤는 뭘 해도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 태도와 자세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모르겠대. 뭘 몰라? 자기 아들 다 알아요. 야, 요즘 학교 생활 어때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얘 공부 포기했어요. 왜? 집에 와서 하는 태도를 보니까 공부하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다 알잖아요. 왜 신앙은 안 보여요? 신앙 포기했어요, 여러분. 졸업장 따기 위해 학교 가듯이 어떻게 턱걸이로 그냥 천국에만 가려고 교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면류관을 바라보고 싶은 자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서 주일날 예배만 하는 줄 알아서 자기의 삶 속에 어떤 그의 나라와 그의 똑같이 하지만 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내게 맡겨진 곳에 소금과 빛의 역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천국에서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뭐하다 하니 그러면 대단한 업적은 말하지 못할지언정 주님, 나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가 고백되게 돼 있어요. 복된 삶은 벌써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뭐 천국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벌써 알아요. 공부하는 보면 쟤는 되는지 안 했는지 떡잎부터 한다는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 나라 가서 그때 가봐야 한다. 그거는 얼마큼인지 모르지 대충 저 새끼는 나온다니까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보라고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이 간 놈이 어떻게 상이 있겠어요? 아니, 말이 돼요 이게?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마음속에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천국 가면 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국을 생각하고 온 사람이 상이 어떨까는 내가 기대해요. 공부를 한 놈이 내가 점수가 몇 점 나올까? 이거는 한 놈이 생각하는 거지.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나는 몇 점 나올까? 몇 점이야? 빵점이나 10점이겠지 뭐. 그건 결론이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신앙이 자기 마음을 못 봐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장, 내게 나오면 그거는 벌써 틀어져 있다잖아요. 변질됐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의 의, 그의 나라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의, 너희의 자랑. 그죠? 자, 6장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6장 5절. 너희는 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겉모습은 기도, 구제, 금식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목적과 목표는 자기의 뭐예요? 땅의 것. 그러니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이니 드러내고 싶은 거죠.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대조시키는 거예요. 은밀히. 주님 왜 은밀히 본다 했을까요? 이게 커 보이는 거죠.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안 보이면 결국은 신앙의 삶은 너의 의, 너의 자랑을 쫓게 돼 있다요. 왜? 딱 우리는 두 가지 시야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의 시야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늘의 시야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사는 일도 하더라도 그 시야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있다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보신다 믿고 여기서 자랑질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도 없고 땅의 거 뭐 사람 왜냐면 저쪽에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한 놈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간은 되면 이 사람이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왜? 이걸 추구하지 않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400명 됐을 때 1년은 문을 닫았어요. 새신자를 안 받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새신자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새신자를 받더니 370명이 등록했어요. 그 교회가 770명이 돼버렸네요. 참. 교회가 770명이 되었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교회가 1100명밖에 안 돼요. 그동안 그러니까 몇 명 넣은 거예요? 300명밖에 안 늘었죠 거의. 그죠? 300~400명밖에.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은 10년 동안 2000명이 넘어요. 근데 1700명은 다 어디 갔어요 이 새끼들은요? 그죠? 다 어디 사라졌어요. 왜? 그때 고민하고 기도했거든요. 진짜 2부, 3부, 4부 늘려서 한 3,000명, 진짜 3,000명이 들어서 그걸로 2,000명 본당을 지으면 마커스가 예배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1,500명 교회라 15,000명 교회가 될 거예요. 마커스가 있으니까. 그죠? 한국의 목사님들은 일단 교회가 커야 알아줘요. 야전사령관, 군사력이 많아야 돼요. 아무리 유명해도 나는 그냥 특수부대 정도로 알아요. 특수부대 사령관 정도로 알아요. 저게 진짜 막강한 야전 제1군단 이찬수 목사님, 2군단 이러지. 김남국은 저 해병대 좀 청년의 특수하게 좀 힘은 있지만 전체 군단장은 될 수 없는 뭐 그 정도예요. 일단 군사력 갖고예요. 내가 이 군사력을 키웠으면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잘 나가는 목사가 됐을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한 목사예요. 대한민국에서. 일단은 오카나 목사님, 하윤희 목사님 전부 다 경비와 찬양 설교를 못 해봤어요. 저는 했어요. 그죠? 교회가 잘하면 교회 크죠. 청년부, 바이프캠프 다 했어요. 강해 설교진 했어요. 책 냈어요. 그죠? 연예인 같았어요. 내가 설립한 곳이 목회자 연합이 있어요. 어떤 목사도 다 못 해본 오히려 저는 다 했어요. 딱 지금 다 했는데 한 가지가 작아요. 교회가 좀 작아요. 이걸 키우면 끝나는데 기회가 왔어요. 올해도 벌써 200명도 등록하잖아요. 그잖아요. 오잖아요. 지금도 앞으로 8년 남았잖아요. 200명, 1600명 벌써 3000명이 넘잖아요. 조금만 아직도 5년 동안 아직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내서 하면 마지막에 김남국 목사는 한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하고 은퇴하고 끝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그걸 내려놓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하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한 가지는 아니에요. 남과 이걸 원한다 있지만 그걸 깨닫게 한 몇 가지 사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인이 뭐냐면 중국 가정교회에 가서 10년 동안 제가 가르친 거예요. 중국 가정교회 가서 그 가정교회 지도자 같이 한 20여 명을 가르쳐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온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여기에 20여 명을 가르친다고 해서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들 중에 수백만 명한테 복음이 흘러갈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돌아오면서 내가 큰 게 뭔가를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큰 것인가? 천국에 가면 진짜 큰 자는 누군가?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앞에서 크다고 자랑한 자인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진짜는 누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을 맡겼다면 더 큰 욕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내가 1년간 기도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욕심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 생각도 안 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1년간 내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건 이거죠. 하나님 키워요? 키워요? 오늘 키우고 가요? 신방하고 돌리고 한 5부예배까지 돌린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그 하나님 키워 그러면 아멘 하고 할 거 아니에요. 키울까요? 말씀을 안 해요. 키울까요? 말씀 안 해요. 말씀을 안 하고 중국 가정기지면 이렇게 딱 진짜 큰 게 뭐니 선문답 하시면서 사인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큰 거룩한 욕심 하나 가졌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얼마큼 잘했는지 주님이 그때 평가할 때 사실은 죄송하고 미안한 게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 보니까 내가 주 앞에 영광 돌린다 보다 내가 주 앞에 잘못한 게 더 많더라 이거예요. 인간은 은혜로 주 앞에 사역을 하지만 왜 나이가 많은 자가 돈을 먼저 논지를 나는 뼈저리게 느껴요. 죄엄죄가 취할 때 나이 든 사람이 논 게 한 살을 더 산다는 거는 한 살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것밖에 안 돼요. 은혜로 산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의 실력으로 살지 못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죠. 죄송해도 하늘나라 가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인생 속에 너 뭐하다 하니 그러면 주님 나는 그래도 세상 욕심도 많이 있었지만 거룩한 욕심을 꿈꿨습니다. 어떤 거 이거죠. 내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젊은이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때 김남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한 걸 제가 들어서 그러면 주님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저 열매를 봐서 내가 천국에 있지만 아직 땅에 저 열매를 봐서 저 열매를 보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흔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구나. 천국에서도 열매를 좀 보고 싶다. 이 땅에 나이 많은 사람 쫙 가고 하는 그런 열매 말고, 예? 그런 열매 말고 교인들 그냥 2,500명인데 다 죽으면 같이 끝나버리고 1,060명만 남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진짜 천국에서 열매를 좀 갖고 싶다. 그럼 이 땅의 욕심이 아니라 천국의 욕심을 가자. 거룩한 욕심을 품자. 거룩한 욕심. 너는 마커스나 이런 데 설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한 줄 알아요? 맞아요. 5만 명, 6만 명은 안 되지만 적어도 마커스에 접속 듣는 사람 수십만 명이 들어요. 그리고 더 퍼져나가요.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갖고 거룩한 목표가 보이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없어도 이겨낼 힘이 있어요. 왜? 그게 보이니까. 그래 너 그냥 나보다 교회 크다고 생각 괜찮아. 유명생 괜찮아. 나 그래 난 특전사야 괜찮아. 근데 내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칼날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달려가고 그 나라에 가서 부끄럽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복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복된 삶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복을 받은 것이고 그게 없으면 아닌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를 꿈꾸는 삶이 있는데 오늘 내 안에 그의 나라와 의가 있는데 오늘 내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해를 받아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이걸 누가 이런 고민을 해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만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벌써. 대단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과 업적을 갖고 내가 하나님이랑 상이 없겠지? 아니에요. 일과 업적 다 필요 없어요. 다 내가 뭘 했다 불법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 안에 주님 내 마음 안에 보물은 그의 나라와 의였습니다. 내 안에 보물은 예수였습니다. 내 안에 보물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 자가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 그걸 갖고 간다면 여러분 오늘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 바뀌고 사람을 만나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뀌어요? 왜? 나는 오늘 적어도 주님 나라 갔을 때를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래. 이 애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애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말하잖아요. 한나는 하나님 나라 보면서 사무엘 하나 잡혔는데 역사를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속에 있어요. 이런 걸로 바뀌어요 하나님? 오병이어 아니에요. 이런 걸로 바뀌어요? 이런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바뀌어요? 바뀌어 이놈아. 바뀐다고 예수가 잡으면 그
예수가 보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그 목적과 기도하고 간단 말이에요. 나는 청년들에게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젊을 때부터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쪄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5살짜리나 6살짜리가 하는 짓이 다리보다 좀 똑똑한 거는 귀엽지만 너무 눈치 빠르고 어른스럽게 돌아가면 귀엽지 않아요. 제 애가 왜 저렇게 달았지? 이렇게 말을 해요. 청년 때부터 신앙이 닳지 좀 마세요. 청년 때부터 신앙이 너무 세상적으로 머리 팍팍 돌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그래서 앞서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할 건 우리는 머리가 돌아가요. 기도하지 않아요 실제는요. 왜? 내가 원하는 게 먼저 마음에 가득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왜 해요? 거룩한 나라의 목적이 보이는데 오늘 내가 그게 안 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 건데,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나는 이거 힘들게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주님, 내 마음에는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의 겁니다. 주님, 이게 내 보물입니다. 그의 나라 의가. 그게 몸부림이에요. 청년들은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주님 나라에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있어요. 벌써 가치를 증명한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 땅에 보물 싸니까 썩고 허무해지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 올리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 명심해 주세요. 목적이 분명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뺏길 때 좌로 갔구나, 우로 갔구나 알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알아요? 좌로 가도 모르고 우로 가도 모르고 타락해도 모르고 끌려가도 모르고 힘을 잃어도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것은 목적을 놓친 거예요. 놓쳤으니까 어디로 삐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향방 없이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 이 마음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이 나의 복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향한, 그의 나라를 향한 안타까움과 몸부림과 애씀이 있니? 그게 있다면 너는 지금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가 그걸 놓쳤다면 아무리 세상에 잘 돼도 썩어질 거야. 너는 잃었어. 다시 그의 나라와 그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목표로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뭘 해도 주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싸움 해나가서 주님이 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